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도 27장, 28장 2장 남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 27장부터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세히 비중 있게 다루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앞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 로마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길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8장 두 장 뿐이지만 내용이 많지는 않아도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길은 단순한 관광, 구경을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죠.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성지 순례 여행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여러 길과는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여행하고는 다른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로마까지 가는 바닷길도 험하여서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는 죽음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로 가는 길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유대를 떠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출발하는 항구는 물론 가이사라입니다만 그곳을 떠나 로마로 출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그런 출발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제는 가는구나, 드디어 출발하는구나 하고 감격해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사명의 길이고 또 약속해 주신 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로마로 가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는 그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재판 결과로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진행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 갈지라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성령이 가로막고 유럽인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인도하셨죠. 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린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린도, 항구가 있는 고린도에 거기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육지를 따라 빌립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로마로 드디어 출발은 하지만 로마로 가고자 하였으나 무려 2년 동안이나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발이 묶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작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특히 2년 지체되었다가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서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도 방법이나 내용이나 때나 내 마음대로 막 해치울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야.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받은 일이야 하고는 과정이나 때나 또 누구와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도 그 사역, 내용, 방법, 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했겠죠. 로마로 가는 일이 오늘 드디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보내신다 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로마로 가는 이 길에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첫 번째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 마음이나 또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함부로 서둘러 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순종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참 사명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서 동행하게 하십니다. 1절 보시면 작정이 되매 그 다음에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죠. 그리고 2절 중간쯤 지나서 마지막에 가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로 가는 특히 죄는 없습니다만 겉으로는 죄인으로 호송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행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하는 아리스다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선한 정치, 또 최고 통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곤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 일행을 다 붙잡아갔죠. 극장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그마한 극장이 아닌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극장으로 가서 죽을 고비를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미처 몸을 피신하였지만 그때 붙잡혀 들어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지요. 오늘 등장하는 그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동행하며 죽을 고비를 당했던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아리스다고는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기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면 데살로니가 교회만 잘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지역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사도 바울이 하는 선교를 돕지요. 예를 들면 유럽 마케도니아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했을 때에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에도 이 아리스다고는 함께했죠.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그것도 쉽지 않은 길 아니겠어요?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죠. 그런데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되는 그 길에도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늘 함께 지내며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올라갈 때 제자들과 동행했던 모습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십자가 길에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한 사람 살펴볼 것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장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죄인인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하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 수 없겠다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율리오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 그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타시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십자가 길에 동행하시며 또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도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길에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동행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일지라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그것이 비록 좁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로마로 가는 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목숨 걸고 가는 그런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당시에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하는 길이죠. 더욱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먼 거리 있죠. 그래서 작은 배로는 갈 수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출발할 때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타고 큰 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배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작은 배를 타고 바울이 있는 그 육지에서 큰 배가 있는 곳까지 해안을 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항해를 했다. 그 과정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올라갔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구브로 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를 지나서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루기아의 무라성이라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그곳에 큰 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망망대해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큰 바다로 나아가서 비로소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만 큰 곳으로 갈아탄다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람이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7절 한번 보시면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그래서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멈추고 미항이라는 곳에 1차적으로 정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당시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바람이 있으면 가고 바람이 돕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그 자체이죠.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 바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루를 살지 못하는 이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명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람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로마로 또 죄인으로 호송되는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다,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더 갈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 각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자기 자신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제가 하는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말씀과 관련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숱한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출발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를 정해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교 여행이 또 로마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때를 알지 못할 때 모든 일이 작정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때마다 사람들의 도움과 또 동역하는 마음과 또 함께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친절까지도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가는 이 사명의 길, 사역의 길에 하나님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 죽음이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동행하는 길이므로 오늘도 눈물로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이 사역의 길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므로 내일 하루만 원하시는 분들께서 다 교회에 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키며 드리고자 하므로 원하시는 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 50여 명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일은 성찬식도 같이 겸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기존과 달리 이렇게 떡과 잔을 분병할 때 이미 만들어진 이렇게 성찬 세트를 각 가정에서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나누어 드리면 또 그 가정에서 성찬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같은 성찬 세트로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에 어차피 와서 드리는 분들 대표해서 현장에서 드리고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혹 이렇게 여건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이미 팩을 해서 잘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받아서 가셔서 내일 예배 드릴 때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비상시국이니까 조금 변형된 형식으로 성찬을 거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은 내일 창립 예배 하나님 오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게 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처음 그 사랑과 뜻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성찬식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참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그런 성찬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 이제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벌써 4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하나님께서 표대를 세우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그 뜻을 내일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을 지키면서 잘 예배 드릴 때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높으신 뜻을 조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잔과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또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때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마음에 품은 기도, 또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요즘 산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이 주가 큰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 또 건강을 잃은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교우들 생각하며 조금 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